잠언 17장 15절부터 2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역행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치고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26절에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잘못된 재판과 올바르지 못한 형벌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 패역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23절에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거르친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뇌물을 가슴에 안겨주었다 하는 것은 은밀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말하기를 부정이 번식하면 그 사회는 붕괴한다. 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뇌물이나 촌지를 받고 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배우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학비도 내야 하고 배우는 동안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어서 가문을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배울 마음을 가지고서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는 돈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TV나 책에서 신문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담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서구의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만큼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어트는 말하기를 좋은 벗은 메마른 황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일을 돌보기에 바빠서 그동안 돌아오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을 때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움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8절에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을 잘 선다 그랬습니다. 성급하고 무분별한 보증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서약을 또 약속을 조약을 함부로 맺어서는 안 됩니다. 지킬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지키려는 마음도 없이 약속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쾌히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빚 보증을 썼다가 재산을 다 날리는 사람을 흔하게 봅니다. 빚 보증을 쓸 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면서 남이 요청한 대로 빚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을 썼기 때문에 남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다 갚아줘야 합니다. 국가적인 조약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하는 일을 열거합니다. 19절에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툽니다. 학생들 중에는 싸우다가 벌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연히 싸우고 그 벌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19절에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부유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집의 대문을 크게 세웁니다. 자신을 과시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자동차가 러시아에 팔려가서 그 나라 도로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쓰여진 그대로 그냥 타고 다닙니다. 뭐 동삼 유치원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도색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저러느냐, 왜 그 지우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합니다. 악하고 비뚤어진 마음에서 패역한 말이 나옵니다. 나의 말은 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 지혜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지혜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거짓 평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고 국회의원들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여야가 국가 안보에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드리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적인 모든 법관의 유아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절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급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